하나님은 명예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셨고 그 명예를 또한 상속받는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삶을 살 때에 그 명예를 여러분이 또한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예수 이름이 있어야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예수 이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명예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명예를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때문에 부모가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게 자식으로 인하여서 부모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예수 이름을 먼저 가졌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방법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죽기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육신의 욕심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자기의 욕심을 거부한다는 의미예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심을 배척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욕심을 배척하고 거부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욕심을 배척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열매를 맺는데요. 그때 그 열매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우리가 몸의 행실을 거부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또 22절에서 24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정말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이웃들과 더불어 살 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고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삶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주님의 사랑의 희생이 가지고 온 결과가 바로 부활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도 그런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의 희생을 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상속되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부활에 속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부활에 속한 그 영원히 사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욕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말하는데 1절에 보니까 재판자들의 뺨을 친다. 그것은 그 당시 재판장들이 최고 이렇게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재판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들의 뺨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수치가 주어진다는 의미를 표현해요. 곧 그들의 수치는 그 모든 이들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 국민 전체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국민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오늘 그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판장의 뺨을 친다고 하는 거에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가 하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았다. 육신의 욕심을 거부하지 않는 삶을 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막 이렇게 흩어졌던 이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7 목자와 8 군왕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7명, 8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그 문학을 이렇게 표현할 때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소개되어지는데 잠언서에 보면은 서너 가지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거나 7가지, 8가지 그런 표현하고 같은 그런 문학적인 유형으로서 7 목자 8 군왕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6절에 계속 보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때 그들이 했을 때 7 목자와 8 군왕을 얘기하는데 그 7 목자 8 군왕이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기에서 7전팔기라는 말이 나와요. 7전팔기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7번 넘어져도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아주
다시 소생할 기회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무너짐. 그런데 8번째 일어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승리란 말이에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완전히 막 아주 싹 말살시킨 것 같은데도 다시 살아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한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삶에, 내 생애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도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9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수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도움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상속받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기를 맞아야 하나님 앞에 나와 듣는 말씀들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큰 힘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노정기가 되게 하시고 승리가 비춰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부활절기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